네, 오늘은 Where are you? Where are you?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제자들의 모습은요, 마치 유명한 성형외과 광고 포스터와 같았습니다. 무슨 얘기냐? 비포와 애프터가 너무나 극명하게 달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전과 후를 가르는 결정적인 사건이 무엇이었습니까? 무슨 계기로 저들은 저렇게 달라졌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 사건과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전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정말 한마디로 형편이 없었습니다. 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제자들은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밑에서 직접 동고동락하면서 배웠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저들은요, 무슨 싸움을 벌였어요? 누가 더 크냐? 내가 너보다 더 크다. 그리고 또 염치 없게도 예수님께 좋은 자리를 청탁해서 더 큰 자가 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또 저들은요, 예수님을 지켜주겠다는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죽기까지 내가 중자리까지 나가겠다는 그런 외침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들은 어땠습니까? 그저 독과 키가 없는 배처럼 아무 실행할 힘이 없는 실언일 뿐이었습니다. 저들은 정말 극단의 공포와 목숨의 위협 앞에서 너무나 쉽게 뚫려버리는 오합지졸과 같은 병사의 모습과 같았습니다. 정말 여러분,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져 내릴 것 같은 그런 성벽과 같은 그런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두 눈으로 목격하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인 성령께서 저들을 찾아오시고 난 이후에 저들은 너무나 180도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툭하면 자기 목숨을 위해 리더 배신하고 도망치고 잡히면 모른다, 거짓말했던 저들이요, 같은 권력의 칼 앞에서 이제는 죽일 테면 죽여봐라 라고 의연해졌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이사야 선지자의 영이, 에스더의 영이, 다니엘과 세 친구의 영이 저들에게도 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정녕 잡혀 죽임을 당할지라도 내가 결코 예수를 전하는 것을 멈출 수 없다는, 죽음도 불사하는 그런 담대하고 용감한 제자들의 모습으로 그렇게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말뿐만이 아니었어요. 실제로 초대교회 때부터는요, 스데반, 야고보 등을 필두로 해서 수많은 순교자들을 배출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을 위해 삶을 기꺼이 던지는,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그런 담대한 모습으로 그렇게 변모되었습니다. 저들의 모습을 어떻게 묘사할 수 있을까요? 무엇에 비유할 수 있을까요? 저들은 마치 몇 미터 두꺼운 콘크리트 장벽도요, 그냥 부셔버리고 지나갈 것 같은, 또 앞에 큰 산이 저들을 막아설지라도 뚫고 지나갈 것 같은 그런 거친 기적 소리를 토해내면서 달려가는 영적인 기관차 같은 모습으로, 그럼 저돌적인 모습으로 저들은 바뀌게 되었습니다. 저리도 180도 바뀌게 된 이유가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로마서 6장 8절에서 9절 말씀에 잘 나와 있습니다. 8절 이하로 보시면,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며 다시는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정말 큰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죽음도 무덤도 예수님을 어찌할 수 없다는 것을 보고 저들은 세상에서 가장 최고 두려워하는 그 죽음의 위험마저 넘어서는 그런 존재로 변모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면에 이런 확신을 갖게 됩니다. 예수의 죽음은 곧 나의 죽음이요, 예수의 부활은 곧 나의 부활이다. 즉, 사망이 예수님을 주장하지 못했던 것처럼 성령을 통하여서 예수의 영을 덧내게 된 저들은 100% 확신하게 됩니다. 무엇을요? 저들도 이제는 예수님과 같은 죽음의 사슬을 깨어버리고 죽어도 설령 죽임을 당할지라도 영원히 죽지 않는, 영원히 사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저들은 확신하게 됩니다. 이렇듯 여러분,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과 완벽하게 연합하게 됩니다. 과거 저들을 두렵고 떨게 만들었던 배신자와 도망자의 오명을 쓰게 만들었던 저 세상을 상대로 이제는요, 저들은 도망치지 않습니다. 반대로요, 세상을 떨게 만드는 그런 어마어마한 존재로 그렇게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힘을 지닌 이 힘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기업은 역사 속에서 세상 속에 힘차게 뻗어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활의 영이 과연 어떤 힘이 있기에 저들에게 이런 일이 가능하게 되었을까요? 다 같이 한번 부활절 새벽 예수님의 무덤 속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첫 번째로 여러분, 부활의 영이 무덤에 안에 계셨던, 누워 계셨던 예수님의 몸 가운데 찾아왔을 때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3일간 멈춰있던 예수님의 심장이 제일 먼저 뛰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부활의 힘이란 모든 사람들이 다 끝났다 라고 할 때 아니다,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다라고 선포하는 그 힘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큰 어려움이 다가와도, 우리가 통제할 수 없을 것 같은 큰 불행 가운데 놓이게 될지라도 결코 소망을 놓지 않는 그런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전 세계가 이제는 한국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우습게도 바이러스 발원지인 중국마저 우리를 걱정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어둠의 그림자가 시간이 갈수록 더욱 짙게 어둡게 엄습하고 있습니다. 초기 방역에 실패해서 우리는 지금 온 나라가 크나큰 어려움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하는 일들의 큰 절망과 실패가 찾아왔다고 해서 다 끝났다, 이제 재기하기 힘들다라는 세상의 그 예상을 우리는 뒤집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도우신 가운데 놀랍게도 우리가 하나님을 간구하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 바닥을 치고 올라오는 그 소망과 능력이, 부활의 영이 우리 가운데, 이 나라 가운데 함께할 것을 우리는 믿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예수님의 무덤을 막아놨던 그 큰 돌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그 큰 돌을 움직이시고 열고 나오셨습니다. 건장한 장정 남자 3-4명이 힘을 합해서 움직일 수 있을 만한 육중한 돌을 예수님이 홀로 움직이시고 나오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부활의 영은 모든 사람들이 불가능하다, 역부족이다 라고 생각할 때 그 포기하고 싶은 일들을 우리가 해내는 것입니다. 전 세계가 이 바이러스 위기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나라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속도로 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확진자들을 솎아내고 있습니다. 전수조사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마스크를 제때 공급하지 못하는 한계 상황 가운데 놓여 있지만 우리나라만큼 투명하게 모든 상황이 빠르게 집계되고 통제되는 그런 나라도 없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구멍 뚫린 손과 발, 그 큰 상처를 여전히 지니시고 예수님은 아무런 아픔을 느끼지 않으시고 제자들을 친히 만나러 가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부활의 힘은요,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관계와 활동들이 다 끊어지고 마비되고 망가지고 무너지는 대신에 그것들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고 조심은 하되 담대하게 그것들을 극복해내는 그 힘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어디에 서 있습니까? 이 부활의 능력과 함께하고 계십니까? 예수님 당시 복음서에 보면 많은 다양한 그룹의 팔로워들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이 너무나 유명한 인사였기 때문에 소문을 듣고 알고 와서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려 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인격적인 실제적인 관계가 전혀 없던 그런 군중들이었어요. 저들은 그냥 예수님을 다른 유명 인사, 다른 유명 정치인, 연예인처럼 그렇게 여기고 만나고 싶어 했을 뿐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에 대해서는 잘 안다고 자부했지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결코 영접하지 못했던, 알아보지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그래서 오해하고 시기하고 핍박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요즘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고 있는 신천지와 같이 올바른 진리 가운데 이끌림받지 못하고 오도된 잘못된 신앙과 신념 가운데 사로잡혀서 교주에 끌려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셋째로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었고 늘 가까이 지내왔지만 어려움과 고난 앞에 쉽게 무너져버리고 마는, 어려움이 생기면 언제 세상을 따라서 그렇게 따라갔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살펴본 바와 같이 예수님의 부활의 영과 온전히 연합되어서 부활에 대한 확신으로 저 멀리 시온성을 바라보면서 꿈꾸면서 세상의 모든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과 시련들 앞에서 죽음까지도 불사하고 그마저도 넘어섰던 용감한 제자들의 모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과 같이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 어디에 서 계십니까? 여러분은 어디에 있습니까?
요즘 NLT 성경 아침마다 창세기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금주에 보니까 창세기 3장을 보니 Where are you?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바로 하나님이 첫 번째로 인간의 선악과 타락을 맛본 그 인류에게 말씀하셨던 바로 첫 번째 음성입니다. 하나님 사랑의 음성이었어요. 이제 구약을 통과해서 신약에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요, 부디 이 음성 가운데 이제는 이렇게 대답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실 때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영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응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디 오늘 이 저녁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세교회 성도님들은 이 부활의 영을,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예수의 심장을 지니고 담대하게 세상 가운데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 어떤 도전 앞에서, 어떤 짐승 가운데도 물러남 없이 그렇게 담대하게 나아가는 젊은 사자와 같은 모습이, 그 기상이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임하길 소망합니다. 다 같이 예수 나의 치료자 찬양하시고 기도함 나가겠습니다.